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탄절, 아까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들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산타클로스. 그죠? 예, 산타. 또 뭐가 있어요? 트리. 예, 트리. 예, 그렇죠. 최근에 제가 저기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저기 서울 강남을 이제 지나쳤는데, 거기 가니까 그 무역센터인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트리를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수천만 원이 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트리, 우리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게 트리를 장식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트리라는 것, 이런 것들을 집 안에다가 장식을 해서 성탄절을 즐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트리에 대한 그 기원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트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숲을 산책하던 중 달빛이 전나무 숲을 비추어 마치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듯한 그런 광경을 목적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그 광경을 통해서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루터는 이제 전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눈 모양의 솜과 촛불을 장식하여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 트리의 의미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트리 보면서 성탄절 그냥 즐겨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트리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빛이. 예, 그렇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져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인간으로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늘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생각하시면 돼요. 시리아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죠?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성탄절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됐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세상 종교,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고난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종교가, 다른 종교가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신이 인간이 되기도 될 일도 없지만은 세상 종교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만드신 그 분이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인간의 모습을 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세상 신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신들은 굉장히 신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확 그냥 멸해버리고 우리가 나쁜 짓 하면은 그냥 버려버리고 이런 쪽에 그냥 아주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느낀 희노애락, 기쁘고 화가 나고 또 슬프고 즐거운 이런 모든 감정들을 직접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슬퍼요, 제가 이렇게 기뻐요,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유사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슷하지만은 다른 것, 그런 이제 유사 기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걸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인간이 된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박사기가 3개인가 그래요. 신학 박사기도 있어요. 이 사람의 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는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존경하지만 제가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을 읽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신앙은 잘못됐다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는 반쪽을 믿는 겁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인데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끼리 결합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인간끼리 결합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려고 하면 인간끼리 결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자궁을 빌려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앵하고 태어나가지고 인간의 그 희노애락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첫 아들을 이제 낳아가지고 강보로 사서 우리 주님은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요한 계시록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마국간에 어떻게 보면은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잉태될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입에서 막 불칼이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막 진짜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목수로서 활동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런 그 온화한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성경을 보면 아니 좀 우리가 상상을 좀 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막 칼이 나와요. 사람의 입에서. 여러분들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인간이어야만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없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30년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공적인 이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적인 사역을 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왜 오셨는지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8절부터 10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라고 하면 이제 천사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는데 사람들이 영광의 광채를 보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태양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밝은 대낮에 태양이 쨍쨍할 때는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고 봐도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살인자도 포함됩니다. 사기꾼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살인자도 구원받습니다. 어떤 독재자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병 걸린 자도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에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을 거부를 하는 거죠. 거절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은 성탄의 목적은 성탄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11절 한번 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랬습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시대 때 왕이라든지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 이제 어떤 예식을 치를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할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묘사할 수 있는 탁월한 어떤 설명이 없을까? 저도 참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거니까. 뮤지컬 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하니까. 반복해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보다 더 구원자에 대한 설명이 탁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이제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에서 이제 갑자기 버스가 이제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킵니다. 한쪽은 절벽이에요. 한쪽은 낭떠러지인 내리막길을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이제 낭떠러지. 내리막길을 요리조리 이제 간신히 피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제 갔다가는 틀림없이 한쪽으로 치워서 차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찔한 순간 다행스럽게도 충돌 환충기 있잖아요. 충돌 환충기 같은 게 이제 환초더미 같은 게 이제 보인 거죠. 환충을 위해서 이제 근초더미가 이제 보여가지고 보니까 딱 이 버스 기사가 살 길은 바로 저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하면서 그곳으로 돌진하던 중 이제 버스 기사는 근초더미 앞에 선 한 물체가 보인 거예요. 근초더미로 이제 돌진을 하면 이제 완충 역할을 하니까 이제 브레이크 고장 났으니까 이제 충분히 차가 이제 설 수가 있는데 보니까 문제는 한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 하나가 자기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이제 아이를 친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피해가면 버스 안에는 그때 7명의 승객이 타고 있어요. 그 아이를 피해가며 버스 안에 있는 7명의 승객들의 목숨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명보다 7명 살리는 게 낫잖아요. 브레이크 고장난 버스를 이끌고 내리막길을 운전하는 이 기사님은 마침내 승객 7명을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근초더미 앞에 서서 이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던 한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하고 아이를 치고 넘어가서 근초더미 속에 버스를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이제 승객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건졌죠. 그렇지만 그 생명을 위해 차에 진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생명이 끊어져 죽어버렸습니다. 한 아이 희생 때문에 기사를 포함한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승객들은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죽은 아이 곁으로 가 미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발견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가 희생시킨 아이가 다름 아닌
기사의 친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버스 기사의 친아들이었다는 거죠. 이 기사님은 7명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치어 죽일 때 그 기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뮤지컬 버스라고 하는 것은 실화인데요. 이 뮤지컬 버스의 그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답니다.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다. 뭐라고요?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신이 죽었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지.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보면 성탄절을 하면은 막 여러분 성탄의 밤, 광란의 밤을 치르면서 막 부어라 마시라 해가지고 성탄절에 애를 제일 많이 벤다잖아요. 비극이죠. 성탄절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높이고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자,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것.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의 이 조건에 맞으려면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니까 아기로 오셨어요.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기쁜, 모든 사람의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죄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12절,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린이 수많은 청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무슨 뜻이라고요? 악하고 대조되는,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우리가 안녕, 복리, 이런 거 있잖아요. 웰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거. 행운이나 형통. 그런데 특별히 이 평화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보면요. 전쟁 중에 안전하게 이제 그 목숨을 살려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목숨이 보존된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래 은혜의 뜻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북한군, 우리 동족입니다. 동족이 1000명 이상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15살 때부터 군대를 가니까 그 10대 소년들입니다. 10대 소년들.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안 죽고 살아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평화인 거죠. 그때가. 우리 스스로 내 목숨을 살려가지고 너무 좋다. 전쟁에 나가지고 살아 들어온 사람이 너무 좋은 거죠. 그 상태를
평화의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평화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누구와 화목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그러니까 내적 평안의 상태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와도 좋지만은 또 우리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전장에 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 상태가 되면 그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평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지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평화, 그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내적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내가 몸이 고단한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편안함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죽잖아요. 내 몸에 암이 자란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암도, 내가 죽는 그 순간 암도 같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암은 죽어 없었지만 나의 그 본체, 영혼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런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나는 병 때문에 고생합니다. 경제적인 고생을 합니다. 다양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한 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평화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하는 장기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거의 79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80세죠. 이분이 이제 대사 생활도 오래 하신 분인데, 이제 제2의 그 인생을 꿈꾸게 된 목회자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2004년, 2007년 간에 이 이라크 대사 시절이라고 합니다. 이라크는 여러분, 이라크하고 전쟁, 그 중동 지역은 전쟁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가 이제 부임할 때,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김선일 씨 아시죠? 김선일 씨. 선교 갔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직후였어요.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직후였는데 상황은 아주 엄혹했습니다. 부임하던 날 공항에서 대사관까지 방탄복을 입고 차창 밖으로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머리를 숙이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상황이 이제 위중하니까 차창 밖으로 얼굴 내밀지도 못해. 대사가, 한국 대사가 이라크에 이제 파견이 됐는데 방탄복 끼어 입고 머리 바짝 숙이고 그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부임 다음 날 새벽엔 대사관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벌어져 가지고 대사관 유리창이 다 깨지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외출 때에도 경호 차량까지 차량 6대가 한꺼번에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늘 곁에 따라다니던 그곳에서 그는 자연히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히.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당시 오히려 이 대사, 장기호 대사, 이분은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데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평화의 마음, 그걸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 대사님의 마음속에 평화의 마음, 그 평화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에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 주님 안에서 평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리가 이런 인사를 가끔씩 합니다. 그런 인사를 여러분 잘 안 하시나 보네요.
제가 그 중문학을 했잖아요. 중국에는 주내의 평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사를 잘 안 하잖아요. 기독교인이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중국어에는 그게 있어요. 주내, 주님 안에서, 내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란 뜻입니다. 그 안내자를 써가지고 주내 평안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터에서 거기서도 주님이 나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니까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평안하다는 거죠. 그런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여러분 누리고 사셔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믿고 있음에도 항상 불안해. 뭐 해서 불안해, 저 해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거는 아직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주님을 깊이 내가 영접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뭘 해도 불안해.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럼 주님을 깊이 만났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눈이 뒤집어졌어요. 군인들이 밖에 지키고 있던 그거 죽는 거 그거 사자밥이 되든 호랑이 밥이 되든 그거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깊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고민해야 돼요. 주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깊이 영접합니다. 나에게 평안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선교사 나가서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이런 게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있게 우리 인간이 되신 예수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릴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있게 영접하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